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10월 8일 우리 연동교회 126주년 기념 말씀 사경에 준비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욱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노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도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느끼며 나아가십시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만나게 하소서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지금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나의 주님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상황에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하얀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의 호사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유임 목사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육신이 아버지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깨우고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크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연초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가 이 가을까지도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채 교회 창립 126주년 기념 3인 3색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며 특세 4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그 와중에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준비하며 말씀 사경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예수와 말씀만을 의지해 살게 하시며 특세와 사경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곱씹을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성령의 인도로 심령의 바른 길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예측할 수도 없고 암울하기도 하며 각자의 생활도 많은 어려움에 지쳐 있는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간절한 통회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교회와 교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따르지를 못하고 아직도 일부는 자기 주장과 논리에 빠져서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기도 하며 세상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찾아 조금이라도 돌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회복과 평안을 주시며 코로나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고 더 열악해진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활과 일터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상황이 나아지도록 지켜주시며 편가르기식 진영 논리로 갈라지는
국가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조속히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세상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 진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기도와 헌신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김주영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방인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영적으로 더욱 뜨겁게 준비되게 하시며, 사경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세 분의 강사님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갈급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을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각자의 사정으로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감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사경회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우리 이은성 은퇴장님 별세하셔서 오늘 우리 안장 예식 드립니다. 안장 예식 때는 저희들이 우리 연동동산에서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요. 오후 3시 30분에 안장 예식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3호실입니다. 장지는 영동동산입니다.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설교 노트가 유튜브 영상 아래 텍스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참으로 어렵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방인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셨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던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아무리 거듭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빈틈이 생긴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로 살아가고 공의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셨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 새벽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라는 제목으로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말씀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교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눴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가난해져야 한다.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버리고 비우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수요일 말씀,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죄인들을 끌고 와서 어떤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때로는 혼도 내고 깨끗게 만들기 위한 어떤 경건과 거룩의 방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제가 어제 속담으로 하나 나눴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진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고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죄인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친구를 삼아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신 것입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을 위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영화 패치 아담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병자의 치유자, 병자를 고치는 자는 누구였는가? 하얀 가운만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병자와 함께하는 사람, 그 병자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 그들의 치유자였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방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추려보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제가 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 참고한 책은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약사가 쓴 책,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 바로 이 책을 통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실천하신 것 가운데 6가지를 함께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위한 삶을 살아라,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과 함께하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직접 이방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한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와 적용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전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매우 중요한 표현이 이 마지막 분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에 유대교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예전에는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묶여 살았던 사람들, 여전히 율법에 잔상이 남아있고 율법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도 항상 율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구약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에게까지 가는 족보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구약적이고 유대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여기서의 선지자의 말씀은 곧 선지서, 예언서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 시편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고요.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율법서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식의 율법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교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전 세계로 이방인으로 가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곳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서 모든 민족, 정확하게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 그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인이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매우 유대교적인 구약적인 표현을 쓰지요.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요. 일부러 그렇게 나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있는 당신을 통해 내 딸이 고침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취지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어찌되었던 그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추측대로 예수님은 그 이방인 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죠.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24절에 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신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모욕적인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이방인 여인은 그런 수치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주님,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의 힘이 나타난 것이 누굽니까? 랍비였습니까? 유대교의 신앙에 좋은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여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이방인, 그 가운데서도 여자, 그 여인의 요청과 간구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내는 이방인과 모든 민족을 위해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방인, 죄인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봐도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곳곳에 우리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소요리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세상을 알아가고 다스리며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내 재산 늘리고 잘 먹고 잘 살아 아닙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는 세상 모든 곳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만들어 그 율법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그 율법에 묶어놨습니다. 600개 되는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 그 율법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 이 창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율법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지요. 그런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율법과 유대인,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늘의 자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스라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새로운 예수 율법서로 이 마태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가스펠 오브 매튜입니다. 마태의 복음서, 율법 너머에, 유대인들 너머에, 이스라엘 너머에 이방인과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복음서의 말씀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산을 정복하고 양극, 남극과 북극을 정복하고 최근에는 달과 화성까지도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구와 도전의 그 마음은 인간이 똑똑해서 과학에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찾아내고 연구하고 깨달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린 계속 도전하고 찾아가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전도 대상 한 명을 더 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깨닫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요, 교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더 우리의 모든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라. 너희들이 가는 밟는 모든 땅을 너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너희들이 있는 모든 곳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전 우주적인 소명과 사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민족, 모든 분부하신 것,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모든 것은 성경과 우리 신앙에만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작은
이 바이러스도 저희들이 정복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 질병들, 어려움들,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족속, 이방인은 단순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창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복음이 그 가운데 있다면 저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PD수첩 같은 탐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도인들의 연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돛 닦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 예언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막 축지법으로 막 몇 걸음에 어디를 달려가고 막 사진을 보면 공중을 날고 있고, 당장 보여달라면 보여주질 못하지만 예전에 다 그랬다고, 손만 쏘면 막 장풍으로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예언을 합니다. 다 촬영이 끝나고 살짝 카메라를 옆에 놨는데 그 도인이, 죄송합니다, 이 대머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뒤에 이렇게 촬영이 다 끝나고 막 도인처럼 모든 걸 다라는 하나님처럼 하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그 브러쉬 빗을 가지고 머리를 계속 때립니다. 뭔지 아시죠? 마사지 하는 겁니다. 자신의 대머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세상을 예언하고 사람을 고치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축지법을 쓰고 사람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창조의 목적을 깨달으면 그 모든 것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선포와 사역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세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이방인을 부르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 이제 물론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야죠. 하지만 더불어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곳, 여러분 과학과 세상이 찾아가려고 하는 자연 세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연구하는 것을 세속의 과학자들에게 맡겨놓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목사만 만드는 곳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독 과학자들, 기독 철학자들, 예수 잘 믿는 법조인들, 예수 잘 믿는 사상가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족속으로 가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복음을 넓혀야 합니다. 아직도 넓혀지지 않은 곳곳에 이웃들이 있고요, 세상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부르시는 또 다른 모습은 이제 우리가 밟는 땅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곧 종말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종말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인이 돼도 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그때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미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소명과 사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종족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밟는 땅,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영역을 더욱더 넓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품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기다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 제단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방인을 부르신 주님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 우리가 궁금해하며 찾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새롭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율법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끝까지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면 좋지요. 그러나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잘 믿는 법조인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의사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과학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까지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는 자들이 그곳으로 나가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126년 동안 우리 연동교회 부어주신 것에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중보 가운데 우리 연동에 속한 우리 고3 자녀들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입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하여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지혜를 허락받게 하시고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고3 자녀들, 교회 학교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김청기 집사님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반드시 병상에서 일어나 다시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를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악한 세력 틈타지 않게 하시며 다시 힘을 주시고 주님의 호흡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문식 집사님 위에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아픈 몸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환우들이 또 함께 중보하는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우리 환우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더욱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성희 원로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은퇴 집사님들,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 또 연세가 많으시고 노안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어렵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려서 라디오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연동에 속한 참으로 오랜 동안 우리 연동교회를 섬기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주님과 약속한 선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또한 누구에게도 얘기 못할 여러분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녀들이 주님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성전에서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저희들 주님 옷을 찢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죽으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 자정하셔서 아버지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을 믿사오니 주님이 함께 가실 때,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저희에게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여 저희들 특세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제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곳에 모인 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이들 가운데 주여 그들의 삶을 지켜보아시며 그들을 주여 저 세상 끝으로 땅 끝까지 보내는 주여 창조된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자로 참된 하나님의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왔사오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참된 거듭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의 삶이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임을 깨달아 저희들 미전도 종족까지 참된 선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되 우리 창조 세계를 세속의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게 하시며 그들로부터 참된 말씀과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밟는 땅, 내가 하는 일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참된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26년 동안 우리 연덕교회를 지켜보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에 저희들 이후에도 동일한 저희들의 신앙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께 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 참된 뿌리 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되 주여 저희들 우리 고3 자녀들 저희들 준비한 것들 잘 저희들 정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김청희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장무신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기도 그들의 역사를 하심을 저희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 우리 은퇴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요대 연덕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더욱더 이 우리 연덕교회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는 모든 기도자들 이 새벽 제단을 세우는 새벽 이슬과 같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저희들 먼저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니 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음성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길 가운데 주여 강을 내어주시며 주님께서 참된 그 가운데 길을 내어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 말씀으로 결단하며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육신이 되는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126년 지켜보아셔서 뿌리 깊은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제 그 뿌리를 통해 줄기를 내게 하시고 무성한 잎사귀를 내게 하시며 귀한 열매를 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하신 것을 감사히 함께 말씀 사경회를 준비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이 새벽 제단을 통해 준비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면 그 씨앗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방인을 부르셨던 주님의 그 뜻을 이제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목적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 땅끝이 그저 한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밟고 가는 모든 땅,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사람들이, 세속의 과학자들이, 세속의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타락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과학자들, 예수 잘 믿는 의사들, 예수 잘 믿는 법조인들, 예수 잘 믿는 세상에 참된 구원의 역사,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고3 자녀들 코로나로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신앙으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 그곳에서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그 병상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를 한탄해 주옵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창기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장문식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을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세력이 그들을 틈타고 있다면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오랜 동안 우리 연동교회를 섬기며 이곳에 믿음의 유전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보아하시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호흡까지도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그들의 삶을 주님 친히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며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 새벽 제단을 드리는 모든 연동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약속하고 서원한 것들을 간절히 주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하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날 오실 김명령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보아시며 말씀 사경회와 창립 주의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하며 오늘 하루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간 모든 심령들 이제 각자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운전대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귀인들만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좋은 소식이 곳곳에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치유, 회복하심이 이방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우리 시대에 더욱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새롭게 만들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일터, 그리고 이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